26장 16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들을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신명기를 연초 1월 달에도 받고 중간에 이제 복음서 마가복음을 잠깐 보긴 했지만 후반부의 말씀을 4월 한 달간 우리 성도님들 잘 보고 계신 줄 압니다. 제가 매번 말씀을 잘 보고 계시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전부 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계시는 줄 믿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본문도 그 말씀 보는 큐티하는 본문에 따라 보고 있고 또 주일 설교도 가능한 한 그 본문 안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또 셀 모임도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말씀을 보고 따라오시는 것과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분명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는 동일하게 다 주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또 보고 깨달아지는 은혜들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신명기를 4월 한 달간 쭉 보면서 이제 끝나가는데요. 신명기 26장 우리가 읽은 16절과 19절은 26장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명기 12장부터 시작된 다양한 율법 조항의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었을 때 그 파트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명기가 모세의 크게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구분했을 때 그 몸통에 해당하는 상당히 많은 부분, 중요한 부분에 어떻게 보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여러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정은 뭐고 부정은 뭔지, 어떤 게 정한 것이고 어떻게 부정한 것인지, 또 11조에 대해서, 안식년에 대해서, 여러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양하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생명 존중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하시고, 인권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인권이 참 많이 무너지고 약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영혼에 대해서, 한 생명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사회 정의와 약자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전쟁을 또 어떤 식으로 치러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상의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12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까지 쭉 기록해 왔습니다. 혹 누군가가 신명기의 이 율법 조항을 읽으면서 이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내가 무슨 요즘 같은 시대에 의미가 있어,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혹시 생각한다면 시대가 참 많이 변했는데 이걸 또 굳이 읽고 내 삶에 적용할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의 16, 17, 18, 19절의 이 4절만이라도 다시 한번 잘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독 오늘이라는 표현을 신명기에서 참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쭉 읽어오신 성도님이라면 유달리 오늘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원문 성경을 보면 더 좋겠지만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을 봐도 한글 성경에서 오늘 또는 오늘날 이런 표현들이 무려 한 70회 이상 등장합니다. 신명기 안에서만요. 정말 많이 등장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16, 17, 18, 19절 4절의 말씀인데 이 4절 안에도 16절에 한 번, 17절에 한 번, 18절에 한 번, 각 절마다 3번 등장합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저희들 같은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똑같은 표현들을 반복해 놓은 건 상당히 귀한 의미가 있다라고 주목해
보는 그런 표현들이죠. 성도님들도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주목하셔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준 말씀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못 가고 불순종해서 놀라운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불순종해서 광야를 몇 년 동안 방황합니까? 그렇죠. 정확히는 뭐 38년, 39년 또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40년 이렇게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쭉 이렇게 방황 아닌 방황을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하면서 광야를 돌아다니시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지나 지금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세 편의 설교와 같은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죠. 우리가 그렇게 신명기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4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광야를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40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러이러한 율법들 너희가 들었었는데 기억해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니 오늘 이 말씀은 사실 40여 년 전에 엄마 아빠 세대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 오늘이 아니라 이 신명기를 듣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그들 또한 과거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40년 전에 주신 말씀으로 듣지 말고 오늘 지금 너희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시대 상황과 문화 상황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와 신명기 시대와는 완전 다르죠. 그러나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잘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하는 거죠. 읽고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간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살면서 읽고 또는 듣고 흘려보내야 될 것이 있어요. 가슴에 담아두면 오히려 해가 되고 독이 돼서 흘려보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읽고 간직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반복하며 묵상하고 일상에 적용하며 살아가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성도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늘 아멘. 네. 입을 열어서 한 번만 더 뒤에 있는 분에게도요. 이게 입술로 자꾸 선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성도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나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럼 뭘 이야기하시는가?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이라고 말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먼저 세 가지 정도 보는데 특별히 두 번째를 중심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라는 건데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명령하고 계시지요. 이 규례와 법도는 신명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2장 이후부터 나오는 그 전체 어떤 큰 묶음일 수도 있고 더 확대하면 신명기 전체일 수도 있고 더 확대하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구약을 다 가지고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요. 모세 율법, 모세 오경이라고 할 수도 있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구약과 신약 전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 잘 지켜 행해라 했을 때 뭐 한두 구절인 줄 알았더니 지금 방금 한 이야기 들어보니까 목사님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신명기도 많은데 아이고 신약까지요? 너무 많은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신명기만 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인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셀리더 분들과도 나눔을 하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하면서도 사실 이 부분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거 맞습니다. 성경에. 정말 많은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는 많은 율법 조항이 있는데 결국 그것을 다 묶어서 하나로 탁 묶으면 뭐예요? 마음을 달라는 거죠. 네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1절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굳이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삶에서 다 이미 너무나 많이 경험하셨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세상에 나가서 친구를 만나도 그렇고 직장 생활에도 그렇고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핸드백, 아무리 좋은 보석 반지를 갖다 줘도 옛다 하고 던지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건 받아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가지 않으면 절대로 기쁘지 않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늘 맺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분이에요. 이 인격적이라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저와 함께 이렇게 소통하고 눈도 마주치고 우리가 함께 설교를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는 아멘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인격적인 교감을 하잖아요. 저 혼자 떠들고 그냥 목석같이 앉아있다 그냥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서로 교감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폭군이나 독재자가 강압과 폭력으로 어떠한 사람을 어떠한 조직을 막 괴롭히면서 명령하여서 너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이거 안 하면 죽는다, 반대로 이거 해야 너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과 명령을 주실 때 기계적인 복종이 아닌 인격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인 기계적 어떤 복종이 아닌 인격적인 순종의 반응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미 신명기 우리가 이미 뭐 26장 뭐 오늘 이제 신명기가 이미 끝나고 이제 남은 주차에 시편 좀 보다가 다음 5월 달에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는데요. 신명기 처음에 이미 너무 1월 달이라 가물가물한데 그러시더라도 6장 4절과 5절은 너무나 선명하게 이 이야기를 했고 신명기가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 너무나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께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그것을 나한테 주면 좋겠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결국 우리가 뭐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두 곳에 마음을 두고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어딘가에 마음을 두면 그만큼 다른 곳에는 마음을 두지 못합니다. 여기에도 온전히 두고 여기에도 온전히 둘 거야, 이렇게는 인간은 못 사는 존재예요. 특별히 사랑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또 내가 같이 사랑하는데 둘 다 온전히 사랑하겠어,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그래서 겸하여 섬기거나 사랑할 수 없는 존재지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신명기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갈 힘인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힘이다. 아멘. 정말 이 고백을 오늘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저는 이왕이면 우리 성도님들 뭐 사업을 하든 아예 학생들은 공부를 하든 또는 직장을 다니든 하나님이 세상에서 필요한 물질도 넉넉히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돈도 있어서 돈을 좀 써야 할 때 쓰고 뭐 그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로 살고 요즘 그 골드바를 모으는 게 그렇게 유행이래잖아요. 심지어는 그 미국은 그 어느 코스트코에서 골드바가 연일 그렇게 많이 팔린대잖아요. 왜요? 불안한 거죠. 다. 그것이 날 지킨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이걸 경험해 보지 못하면 그저 계속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목사님 맨날 저런 얘기하는데 뜬구름 잡는 이야기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아멘. 아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똑같은 단어처럼 보이잖아요.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여호와가 이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미 여호와신데 하나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많은 이름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번역을 하면 해석을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여호와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너무 하나님이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다 설명해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들을 여러 가지 알려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이시다, 정의이시다, 공의이시다, 또는 이렇게 너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시면서 아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라고 너무 커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알게 하시죠. 그러면서 많은 이름들을 알려주시는데 그 중에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렇게 구출해내실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내가 누군데 나 그런 일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데 지금 내가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출해내라고 그랬다고 저들을 풀어주라고 했다고 그 이야기를 내가 합니까? 난 맞아 죽습니다. 우리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나 못합니다 이러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말고 가서 너에게 준 사명 감당해라. 하나님 그렇게 모세를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밀어붙이셔요.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당신 누구시기에 저들이 오히려 나에게 와서 그 네가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 이야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가서 이야기해라. 그게 여호와거든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이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전능자이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언약을 맺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그 여호와를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오늘 여호와를 그 여호와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그 여호와를 뭐 하래요?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미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시니까 이미 하나님으로 인정한 거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그랬는데, 여호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단어가 서로, 하나는 여호와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아마 성도님들은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은 때로는 엘로힘도 하나님, 여호와도 하나님, 다 그냥 하나님으로 통칭해서 번역하는 표현들이 있어서 때로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때로는 오늘 같은 본문은 그 의미를 정확히 구별해서 보면 정확하게 그 말씀의 의도가 이렇게 와 닿아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은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좀 귀찮고 번거로워도 그 의미를 좀 구분해 보면, 좀 전에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란 뜻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이 엘로힘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창조주 하나님을 뜻합니다. 창조 때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이름이 엘로힘이에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러니 이 말을 좀, 이 의미를 이해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다시 읽고 좀 확장해서 해석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라는 이 말은요, 이제부터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가나안 땅으로 드러나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절대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 아무리 가나안 그 땅에 좋아 보이는 것이 많고 이것저것 의지하고 싶은 것 많고, 하나님 아니라 이방 민족들 잘 사는 거 보니까 저들이 믿고 저들이 의지하는 그 어떤 신을, 또는 저들이 하는 삶의 방식을 내가 좀 따라 살면 그러면 나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도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게 보여져서 내 마음이 빡 뺏길 것 같은 상황이 와도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여호와가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이심을 늘 삶으로 고백하며 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쩜 내게 하시는 말씀과 같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과 너무 비슷하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어떻습니까? 교회 밖을 나아가서 한 주간,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한 번 이렇게, 또는 매일마다 예배하는 성도님도 계시지만 주일날 한 번 예배하고 돌아가시는 성도님들은 세상에 나가서 6일을 살다 오시잖아요. 6일을 나가 사는 동안에 가보시면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 안 믿고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성공도 하고 잘 산다고 말하는 세상의 기준으로요,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유혹이 옵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그냥 저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골드바도 좀 사고, 그리고 또 주식도 잘 투자하고, 또 열심히 성실하게 잘 노력하고, 또 나쁜 짓 하지 않고 정말 뭔가 꿈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살면 안 되는 게 있겠어. 열심히 하면 하늘이라도 도와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 것이 보이는 그런 세상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불러서 너를 구원하여 내신, 너를 불러서 죄악 가운데서 마귀의 자녀에서, 우리 지난주에 선교사님 그러셨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양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앉으려고 하죠. 때로는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의 지위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감정과 욕망이 어느덧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먼저 올라가 앉아 있어서 언제부턴가 내가 거기에 이끌려 살아가는 모습이 있기도 하죠. 이런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나를 구원하시고 성도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저는 그 믿음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17절 후반부인데요. 또 하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소리를 들으라. 삶에서 소리를 듣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듣는 일이 참 많죠. 뭐 이미 지나가긴 했지만 최근에 뭐 선교를 치르는 과정에서도 가는 곳곳마다 확성기에다 대고 선교 유세하는 소리를 우리가 막 듣잖아요. 듣고 싶지 않아도 막 듣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삶의 다양한 소리를 듣고 살고 다양한 것을 봅니다. 사람은 보는 것에 의해서 생각과 마음이 만들어지고요. 그것이 계속되고 내 삶의 자리를 잡으면 그것이 어느덧 내 삶의 한 자리가 돼서 습관이 되고 또 그런 내가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세상 소리 말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를 나타내며 공의가 정의가 있는 사회를 만들라는 그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작게는 나의 삶을 통해 나의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는 그것이 세상에 나아가서는 당연히 세상에서 살아내라 말씀하시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18절 19절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명확하게 약속해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가슴이 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약속하셨죠. 첫 번째 뭡니까? 보배로운 백성, 보배로운 존재가 되게 하겠다. 두 번째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우리 모두에게 다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없는 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어져 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된다, 모든 민족에 뛰어나긴 존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뭘까?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생각해 혹시 보셨습니까? 말씀 보면서 그냥 나 그냥 잘 나가는 존재가 되는구나, 세상에서 인기도 없고 성공하는 존재가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신다면 성경을 너무 세상적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을 읽고 하나님을 믿고 또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 믿고 돈을 좀 못 벌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또 때로는 사건과 사고로 아플 수도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건 보배롭지 않은 겁니까? 오늘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연예인들이나 여러 인생의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막 성공한 자리에 올라갔을 때 이렇게 감사 인사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또는 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멘트 한마디 딱 던지잖아요. 마지막 연말에 연예대상 이런 거 볼 때 연예인들이 가끔 그런 거 하면 역시 이러면서 저게 보배롭고 저게 뛰어난 삶인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래야만 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른 누군가와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 대체 불가의 존재로 만드셨고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다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분명해야 됩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그 보배롭고 존귀한 형상을 상실한 거죠. 다른 누구와 비교할 필요가 없는데 삶을 살면서 자꾸 옆 사람과 비교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난 것 같아서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의 뛰어난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유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인간은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길에 빠져서 가다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정말 한없이 비참했어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상실하고 하나님이 원래 부여해 주셨던 아름다움과 뛰어남이 깨어진 채 살아가고 고통하는, 창세기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형상이 깨어지고 일그러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죄로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이죠. 그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녀 삼아 주신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슴에 영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없던 거를 주는 게 아니고요. 이미 부여해 주셨고 이미 그렇게 주셨던 보배롭고 존귀하고 또 뛰어난 그 삶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거죠.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비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이 비전이 있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비전이 있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었죠. 저는 이렇게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데 어떻게 하며 살라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드리면서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 갑자기 아멘이 줄어들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또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인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감성적으로 눈물도 흘리고 성령도 받아서 내가 뭔가 막 기도하다가 방언도 하는 것 같고 내가 막 어디 선교도 갔다 왔고 내가 막 열심히 막 봉사도 하고 잘하고 있는 것 주님이 아시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거지 라고 물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매우 단호하게 신명기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신명기가 끝나가면 끝나갈수록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생활은 감정적이지 않다. 이 영적인 감성을 파괴해서 죄송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생활은 감정적이지 않다. 오히려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정을 드려야 합니다. 눈물도 흘려야 되고 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면서 드려서 예배해야 돼요. 감정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도 예배해야 되죠. 결단해서. 그죠? 그것도 지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지정의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맞아요. 그거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보면 감정적으로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뭐가 가야 돼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삶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도 상대방과 이렇게 대화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만 막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죠? 친구 관계도 끊어지고요. 처음에는 그 앞에서는 그냥 웃고 그냥 들어주는 척하지만 다시는 안 만나죠. 직장생활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상사면 계속 만나야 돼서 어쩔 수 없이 가서 이야기도 듣고 오더도 받아오긴 하지만 깊은 대화는 안 하죠. 그냥 너는 얘기해라, 나는 흘려 듣는다 그러면서 그냥 지나치죠. 그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셀 리더나 각 기관의 리더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가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도전하는 일들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것은 그런 거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귀를 기울여 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신명기에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도 뭐합니까? 안 듣고 흘려보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저는 하나님 앞에 감정적으로도 또 의지적으로도 또 지적으로도 하나님과 깊은 교감 가운데 승리해 가시는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그래서 좀 고백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요, 어느 보석보다도 귀하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을 두셔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찬양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들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선포할까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깨닫어지는 영혼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말씀을 듣지만, 오늘 이 시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 결단하는 영혼들이 있고, 오늘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싶은 영혼들이 있고, 하나님 그 앞에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 안에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주일학교 친고등부 청년부 아버지 남녀 셀과 남전도 여전도 외한 영원 한 영원 지켜주시고 세워진 리더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리더들의 아버지 기도와 또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주의 종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 하나님이 품으셨던 그 아름다운 비전, 하나님 우리가 함께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갑니다. 저들의 개인도, 저들의 가정도, 저들의 삶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아버지 주여 주여 하나님 운행하시고 일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 주옵소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뜻을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너무 힘들고 때로는 너무 지쳐서 하나님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 하나님 여전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아버지 내가 함께한다고 힘을 준다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저들을 주님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실 때 우리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원로 목사님 다시 4차 이제 항암하고 CT를 찍어서 결과가 좋게 나오길 기대하는데 하나님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새벽마다 매일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정문재 권사님, 이정훈 성도님, 구영래 집사님, 또 은비 학생 그 외에도 육체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기도하는 제목들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실 예비하실 은혜와 전도 예비된 영혼도 있지만 또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